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직 주의 음성을 쫓아, 듣는 자들도 주의 말씀을 직접 듣듯이 들을 수 있는 영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능히 이겨 승리하며 우리가 주께 속한 증거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께 드릴 것과 나눌 것과 베풀 것이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런 삶을 체험해 보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될 테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야 될 테고, 어떤 경우에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설교의 중심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입으로 밝히신 바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진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또 요한일서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요.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예수는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를 위하여 왔다. 그 이가 뭐죠? 왕이 되는 일.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태어난 것도 왕이 되기 위함이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왕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인 입으로 또 직접 말씀하신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고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맞고 원수를 능히 이겨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도 맞고 그걸 뭉뚱그려 보면 결국 마귀 앞에도 우리 앞에도 왕이 되러 오신 것이고 그 왕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면 예수를 누구로 알아야 되냐면 진리의 왕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가 고민하면서 질문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절에 네가 진리 그러는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듯이 우리는 진리의 왕이신 예수에게 그럼 진리가 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넓은 뜻에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진리는 간혹 쉬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쉽고 어렵고로 진리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구분은 변하냐 안 변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항상 어디에 붙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시편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에고에이미로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무슨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동일하게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아주 진리는 이거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게 있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오신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세 분이 동일하게 보증하시는 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라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은 소위 과학 가운데서는 진리처럼 알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디만 벗어나면 사라지냐면 대기권만 벗어나면 그 진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떨어져요,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치 아니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거는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것은 영원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저께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집사람이랑 아주 행복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드디어 비대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 혼자 이렇게 딱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가 남편이랑 대판 한바탕 하고 어쩌냐게 포기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주실 수 없나요? 그래가지고 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반만 돌려주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반만 돌려주고 50만 원 벌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을 막상 비우고 바꾸려다 보니까 오래된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버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살 필요 없고 이건 그냥 가져가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자 이렇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애들 쓰는 침대. 왜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를 침대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꽤 오래 써야 되고 거기에 영향력이 꽤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딴 데는 돈을 좀 아끼더라도 거기는 아끼지 말자. 왜? 그건 좀 오래 가는 거니까. 집사람이 저 옷 사줄 때에도 다른 티 살 때와 양복 살 때는 굉장히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복 살 때야 이건 되게 오래 입을 거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요. 그냥 티야 그냥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도 한 철 입고 버릴 생각하면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죠. 진리 얘기를 왜 여기에 빗대서 하느냐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침대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우리에 가깝게 훨씬 더 영향력이 많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진리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잠깐의 일들도 고민합니다.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지? 그것도 고민하고요. 내일 뭐 할까? 이 고민도 하고 내가 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갈까?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난 누구를 만날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도 경중이 있잖아요. 잠깐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도 있고 실제로 한번 결정하면 이게 영원토록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정말 신중한 결정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마음 쏟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에 더 신경 쓰여지고 뭐가 더 고민이 심하게 돼야 될까? 뭐를 결정할 때 더 고민하고 깊게 하고 막 그렇게 될까? 어떤 집을 고를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내 영혼을 위해서 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영원토록 거할까에 관심이 가져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왕으로 왔는데 너희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왕으로 왔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너희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도 낫게 하고 환경도 바꿔주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하는 일들도 다 한다. 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섬긴다. 단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온 본질은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심지어 그냥 가르치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를 명령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왕으로 온 것이 나다. 그러니 적어도 진리에 관한 부분에만큼은 내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시라 하는 거죠. 진리의 왕이랄 때 왕이란 말은 말 그대로 통치자란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허락하시는 분이란 얘기고요.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물론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가 다 이제 존재하는 것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권위 중에 하나는 주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과 많은 주 가운데서 진짜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잘 찾아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날마다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말도 결국 장군이 승리한 이후에 왕을 뵙다 이런 뜻이 있고,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영원한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 성공한 사람이냐?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들은 사람.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예배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따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일에, 진리에 관한 것에 선택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포기해야 될 거면 뭐 하려고 얘기하셨지?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도와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실망하고 실패하느냐 하면은요, 아,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돼요. 여전히 내 생각 올라오고, 여전히 내 계산이 올라오고, 여전히 내 방식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두 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자기는 힘을 안 쓰거나, 아니면 자기 힘만 죽어라고 쓰고 나서 결국 성령의 도우심은 못 받거나, 이렇게 돼서 실패하거든요. 이왕 성령이 하실 거 왜 우리 보고는 노력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봐야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요,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않고 용돈만 받던 사람은 돈이 대단하지, 돈 버는 거 힘들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감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한번 벌어보면 바로 실감이 납니다. 돈 6천 몇백 원 벌어보려고 1시간 동안 불판 닦아보면 야, 이 돈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수고하여 네 힘대로 해라, 네 의를 드러내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다 하실 거니 너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얼만큼 크고 대단한지 그 감사를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너도 수고하고 힘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기를 몸부림쳐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설교를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잘 못하고 한계가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설교하고는 와 오늘 설교 진짜 끝내주겠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결국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수고하고 열심 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대단한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정말 다른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산다 하고 가졌다 하고 하고 있다 하고 그것 없어도 굳이 별로 안 불편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영원한 소망함으로 제대로 받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여서 어차피 못하겠지만 육신의 생각을 이겨보려고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체험이 있어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어둠이 깊어봐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훨씬 더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저주 가운데로 일부러 죄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육신의 생각을 이겨가면서 살려고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로 향하여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방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명령들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정말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앞에 일시적인 권세자인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하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빌라도를 가르쳐서 총독이라고 말하죠.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을 다스리게 하도록 파견한 관리를 가르쳐서 총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라 하는 마귀도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자들도 우리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굴복해야 되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진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세상 임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왕,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일시적으로 로마서의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셔서 주신 일들이라 이 말이죠. 일시적인 것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영원한 왕을 쫓아갈 건지 그걸 제대로 선택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영원한 왕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일시적인 왕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영적 간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깊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기 본 남편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한 몸이 되어야 될, 영원토록 헤어지지 말아야 될 그 남편 말고 다른 이에게 속하거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 신앙생활이 영원하신 왕과 그렇지 아니한 권세자,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육체의 권세를 미치고, 당장 내 학점의 권세를 미치고, 당장 내 월급의 권세를 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세자, 그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영원하신 분과의 사이에서 내가 뭐를 고를 거냐 이 말이죠. 일시적인 권세자와 영원한 권세자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때에는 아무 어려울 점이 없습니다. 그냥 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권세자와 영원한 권세자가 다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달랐을 때에 영원한 권세자 앞에 무릎 꿇고 속하고 섬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쫓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쫓아갈 마음이 없고 섬길 마음이 없다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항상 가르치시고 도우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를 거부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 있죠. 그것을 감당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굳은 믿음, 영원한 절대자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어저께 저희 집을 계약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50만 원보다는 자기가 지불하는 돈이 훨씬 더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더 좋은 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잘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나 분별력이 없으면 할 때마다 자기 감정이나 육신에 드는 생각대로 갈짓자로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도 일관성이 없고 믿음의 고백에도 일관성이 없게 되어지죠. 고백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 대표주자가 오늘 나온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죄하고 그를 살려야 되고 그가 진리의 왕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란이 나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일시적으로 얻고 있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 말은 네가 지금 믿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 어느 쪽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될 때 못 꿇는 거예요. 잘못된 데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상황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투자한 시간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투여한 돈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제대로 무릎 꿇어야 맞죠. 베드로의 예를 들죠. 베드로는 물론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자기는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백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고백을 했거든. 우리는 남들이 하는 고백, 목사가 알려준 고백,
들은 풍월로 하는 고백 말고 진짜 내 마음으로 하는 고백, 그런 고백으로 진리의 왕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이 진짜 믿음이에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신 지 30년이 넘었답니다. 저분은 목회자 일도 하셨답니다. 저분은 장로시랍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과 실상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품 낀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어쨌든 직분이거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연극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점점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되어졌다 생각하면 되어질수록 더 은혜로 돌아가고 더 영원한 것을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을 얻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진리의 왕인 나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진리에 속한 자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발견을 못했죠.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배 아래에 있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 명령을 듣는다, 굴복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였다면 내 나라의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그 영향력을 깨트리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잘 대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하신 대로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형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속하냐, 어디에 굴복하냐, 어디에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진리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삶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미국에 있어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여러 영향력을 받으며 살기도 하지만 실상 모든 권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소유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곳의 권리를 이곳에서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힘쓴 자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안 됩니다 고백할 때 알게 되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함께 끝내죠.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제단에서, 주께 속해 있는 참새, 주께 속해 있는 제비, 정말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데 주께 속해 있고 주를 제대로 진리의 왕이라고 들은 풍월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느냐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영원한 그네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막 쇠잔케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고서도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진리에 속하지 못했던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아는 일에, 주를 체험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 승리하며 베푸시는 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민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근심보다 내 영원 불변하는 진리에 속한 것을 더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선택에도 어떤 결정에도 진리에 속한 것이 함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겠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속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것을 누리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큰 능력이 왕이신 예수 앞에 섬기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